오늘 저는 하박국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복음서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구약에서는 이 하박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10절에서 인용한 말씀이 뭐예요? 복음에는 그랬어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서에 기록된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와 함께 복음 선지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본문 읽어본 말씀대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은 여호와를 단순히 믿고 신뢰하며 사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은 죄 가운데 제멋대로 살면서 자만하거나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멸망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이며 복음의 진수로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말씀의 기원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라. 하박국은 유다의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에 이 하박쿠크는 포옹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하바크에서 파생돼서 그 이름의 뜻이 바로 껴안다, 또 포옹하다, 영어로 호응한다, 뭐라고 그래요? 허가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마치 그 탕자가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상거가 멀지만은 그를 알아보고 바로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껴안습니다. 포옹합니다. 그 같은 의미예요. 요사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이제 서로 반가운 사람 만나도 인사를 하자고 하면 이제 주먹대요. 주먹. 아주 저는 이 주먹을 갖다 대는 게 이렇게 정답질 않아요. 그래서 주먹을 대긴 대도 조금 이렇게 제가 흔듭니다. 또 어떤 이는 보니까 이 뭡니까? 팔뚝으로 이렇게 또 하죠. 이 바이러스. 그러나 죄의 바이러스에 병들었던 이 탕자를 하나님께서는 포옹하십니다. 껴안습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의 기별은 유다의 가장 깊은 배도의 때, 저 기원전 630년경에 예언한 것으로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이 침공하게 되고 유다가 멸망할 때 종말론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을 일으켜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서 1장과 2장에서 진지하고 단순하게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주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계속 어찌하여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 안 해주십니까?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울어보시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도 교회 들어오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체온 재세요 그래요.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겠습니까? 유다 말기에는 미신과 오류의 영적 흑암이 뒤따랐고 엄청난 죄악이 성행했습니다. 학정과 압박과 선을 미워하는 일이 나타났고 공의가 악용되고 강포가 만연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섰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강포가 하박국서에 무려 6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이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강포는 히브리어로 하마스인데 노아 홍수의 멸망을 초래한 죄악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노아 홍수 때 이 인류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죄악에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은 그게 대표적인 죄악이 강포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이 해이하다, 율법이 해이하다는 말은 감각이 없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러한 모든 죄악이 난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이 땅의 인류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감각이 없어졌어요. 양심이 무뎌졌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거부되면 죄가 사악하게 보이지 않게 되고 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어버리면 누가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특별히 그와 같은 현실이 미국의 각 교회들에 있어서 그러하였다. 자유와 안락, 부와 사치에 대한 욕망은 사람들로 돈 버는 일에 몰두하게 하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열렬한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흥미와 중심을 이 세상의 사물에 두게 하고
현재 모든 사물을 파괴해버릴 그 엄숙한 날이 아주 먼 장래의 일로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법정은 부패되고 위정자들은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육욕적 쾌락을 따라 움직입니다. 사탄은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고 법률가들은 그릇된 길로 빠지고 뇌물로 매수당하고 기만당합니다. 온갖 종류의 부정직이 그 법을 취급하는 자들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하늘 성소에 계시는 동안 성령에 제어하시는 능력이 통치자들과 백성들에게 미치게 됩니다. 우리의 통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대리자로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국가의 지도자들 가운데 당신의 대리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단은 자기의 종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방해할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은 거룩한 천사들의 감화를 받아 단호한 논증으로 그런 제의에 반대합니다. 이와 같이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 강력한 악의 세력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답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되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심판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기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땅 위에 백성들의 그 악인의 반역과 사악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그분 자신이 여전히 인간과 이 세상을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라. 하박국은 파수꾼이 아니었어요. 그는 레위인의 한 악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파수꾼의 사명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7절이나 33장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리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대는 사람들에게 밤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하여 시온의 성벽 위에 선 파수꾼들 중 한 사람이다. 무거운 책임이 그대에게 지워져 있다.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은 눈을 크게 뜨고 일어나야 하며 다른 사람들도 깨우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렬한 소원으로 그들의 왕께서 오시는 징조를 기다립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묻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고 대답한다. 그분의 영광은 미국에 나타나게 될 것이니 바야흐로 의의 태양은 빛을 비추려 한다. 아침과 밤이 다 같이 가까워지고 있다.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낮이 펼쳐지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밤이 더 필요한다. 이사야 52장 7절 8절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부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라. 이제 시온 성벽 위에 파수꾼이 멀리 바라보니까 왕의 행렬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파수꾼은 시온 백성들을 향해서 임금님이 오신다, 우리의 왕이 오신다, 우리의 왕이 돌아오신다 하고 소리치면서 마지막 말씀대로 그들의 눈이 오시는 임금님의 얼굴을 마주봄이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적용돼야 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 재림 성도들이요 서로 마주보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루터의 시대에 맞춰지지 않았고 그것은 세상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한성호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이 현대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요, 우리 모두는 이 종교개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야 합니다. 백성들 나이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곧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극심한 시련의 때에 하박국과 모든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굳게 했던 믿음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시키는 믿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과 가장 험악한 환경 아래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혼을 모든 빛과 능력의 근원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 그의 소망과 용기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절의 전반부에 서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는 말씀이 히브리 성경의 70인역 성경에 보면 히브리 10장 3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바로 인용했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서에 있는 이 말씀을 그는 바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했는데 히브리 10장 38절에서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신다. 그런 거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믿음이 식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희망이 되어 왔습니다. 구주께서 감람산에서 이별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미래를 밝혀주었고
어떤 슬픔도 뺏어갈 수 없었고 어떤 시련도 흐리게 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 주었습니다. 박해와 시련 중에서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이 디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복된 소망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언한 믿음, 즉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그분이 정하신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개발해야 한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그때 최종적으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미국에 우리는 우리 왕의 대관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에 되신 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 증가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재림의 징조에 유의하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그들의 왕이 오실 징조를 볼 때는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식어져 버렸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일반 개신교 안에서요. 때로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재림교회도 식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세속적 욕심과 향락을 구하는 일에 몰두되어 구주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교훈에는 소경이 되어버렸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지는 못해요. 식별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재림의 교리는 등한히 여겨졌고 이 재림 기별이 전해진 100몇십 년이 되면서 오늘날 현대 재림 성도들은 참 재림에 대한 소식이 무뎌지지 않아요? 재림에 관한 성경절들은 곡해로 가려워져서 마침내 그것은 거의 대부분 무시되고 잊어버린 바 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돌아오실 날은 오래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모든 기별의 요지가 되게 하라. 이러한 모든 말씀이 바로 전하는 기별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강림의 복된 소망은 그 엄숙한 상황들과 함께 자주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하박국서는 제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3장에서 악인이 당할 멸망과 의인에게 주어질 승리의 보상과 그리고 생생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묘사로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하박국 3장 3절로 16절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장엄한 모습을 제시한다. 인상적인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강림의 장면을 묘사한다고 우리 본교회 주석에서 성경 주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감의 글에는 하박국도 거룩한 계시를 통해 그분의 나타나심을 보았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언약이 그 앞에서 행하되. 그런데 하박국 3장의 3절 5절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언약, 영어로는 페스트리언스, 전염병이 그 앞에서 행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징조들이 있고 많은 사변들이 있는데 왜
온역을 언급했을까? 왜 페스트리언스 전염병을 언급했을까 하는 거예요. 온역은 히브리어로 데베루인데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강한 파괴력을 지닌 흑사병, 페스트라고 그러잖아요. 페스트와 같은 전염병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전염병을 성경은 온역, 연병, 역병이라고 하고 처음으로 발생한 경우는 애굽에 내린 재앙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경이 처음 이 전염병, 이 온역, 페스트리언스가 언급되기는 애굽의 재앙,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임했죠? 재앙이 몇 재앙이나 임했어요. 뭐 여러 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심한 악질, 영어로는 페스트리언스라고 해서 심히 무서운 병, 심한 돌연병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란 말이죠. 저의 생명을 연병, 히브리어로는 데베르 페스트리언스인데 바로 연병, 온역으로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그 기력의 시작을 시켰으니, 그러니까 이 장자들이 다른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연병 곧 데베르 페스트리언스, 온역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시작된 이 온역이, 전염병이 이 세상 마지막 종말 때까지 하나의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병을 예언하면서 이 세 가지를 붙였어요. 꼭 세 가지.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온역. 이 세 가지를 붙여서 17번이나 예레미야서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17번이나. 친애굽의 유다에게 이제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언급된 말씀에도 칼, 전쟁이죠. 기근과 연병의 재앙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인류의 멸망의 재앙으로 온역,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을 예언했어요.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기라.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지진을 하나 더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뭐가 빠져버렸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And there will be famines, 기근이죠. pestilence, 온역, and earthquakes, 지진, in various places, 여러 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영문 성경에는 분명히 온역이 들어있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온역이 빠졌어요. 그 중요한 문제를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 신약 성경 한 군데만 남아있는 한국말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21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으로서 이는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사건들이잖아요. 온역, 곧 전염병 역시 중세기에 일어났던 패스트, 20세기의 스페인 독감, 최근에 일어났던 사스, 에볼라, 메르스 등. 그러나 작년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 코로나는 심상치 않은 징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다. 끝이 가까웠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곳에서 저곳으로 내왕하는 길은 미국의 좌우편에 있을 위험으로 막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사자들의 길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것이 가로놓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늘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금 전해야 할 경고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우리의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세상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리는 우리 주위의 허단 징조들은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파수꾼 천사들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시면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요란한 장면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사탄은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어지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환란의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 위에 널리 퍼져 있다. 재난들은 급속히 뒤를 이어서 발생하고 있다. 불언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무섭게 흔드시고 악을 행한 이 땅의 거민들을 징벌하시기 위해 당신의 처소에서 일어서 나오실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게는 재앙이 다가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가초로 삼았으니 네게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네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시편 91편의 허락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드세요.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어서실 것이며 보호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저들에게 내미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하신 팔로 저들을 둘러 모든 해를 막아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언역이 있겠고, 이제 신약성경에 막 한 군데 있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물론 영문에는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은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합니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영감의 글에서는 이 하박국서 3장 3절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도다. 오늘 이 하박국의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구원받는 우리 재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 넘어 언젠가 가려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주님 뵙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길이 함께 해주셨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